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면접을 봅니다. 그 면접을 볼 때에 단골로 받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평범하고 평탄해서 별로 힘든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돌이켜보며 그 속에 있는 아픔과 추억과 감사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만일 이 질문을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에게 한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그는 거의 죽도록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정말 죽은 것 같이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도 보내었습니다.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완전히 파선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에게 가장 힘든 경험 중 하나는 빌립보에서 겪은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의지와 계획대로 빌립보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이 바울을 강권하셔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획된 그 지역을 벗어나 유럽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 그가 맨 처음 들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빌립보 사역은 처음에는 순풍을 맞는 듯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주고 난 이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빌립보를 떠나 달라는 그러한 관원들의 강청에 못 이겨 빌립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권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놓으셨더니 이제는 금방 쫓겨나게 만드시는구나.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꾼 계획이 자꾸만 막히고 꼬이고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깐의 머무름 동안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별칭은 바로 기쁨의 책입니다. 곤란, 어려움, 힘듦, 이것을 당했는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할 때에 이 책은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는 바울이 인생에서 힘든 경험을 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생각할 때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데 기쁜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순풍에 돛단 듯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야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마음이 심히 힘들게 되죠. 오늘 이 바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를 적을 수 있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빌립보는 아픈 기억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데 이것은 그 안에 바울의 마음속에 사랑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소란으로 인해 이곳에 짧게 머물렀다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 떠나는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사이에는 오래 지속되고 끈끈한 이러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기도해주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처음으로 와서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예, 자주장사, 옷감장사죠. 이 옷감장사 여인을 바울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감장사, 자주장사인 여인이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 여정을 보내니까 그가 바울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계속해서 바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도운 것은 눈으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사역을 펼쳤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그가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옮겨지게 된 이 빌립보에서 그의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속적으로 사랑의 표시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또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 그 무리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여인이니 그 사랑하는 남자를, 그 사랑하는 여인을 사모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사모할까요? 그가 자기의 계획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의 모든 이 전도 계획들을 다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합니까? 물품들도 준비하지만 기도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음성이 자꾸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 기도했던 그 지역을 전도하러 가지 말고 저 마게도냐 지역, 유럽의 첫 관문인 저 지역으로 성령이 그를 자꾸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냐?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꾸 기도하는데 자꾸 내가 계획하지 않은 지역으로 하나님 자꾸 인도하시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쪽 지역, 오늘은 저쪽 지역. 내가 다 계획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 자꾸 기도하는 바울에게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찌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냐. 자꾸 도와달라고 하니, 자꾸 도와. 여러분, 저도 이 교역자관에 있으면 어떤 서신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계속 내리 속에 남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도울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 문제를 내려놓는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그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을 도와줄 형편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도와달라고 하니 내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바울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한 켠에 잘 새겨 놓았다. 바로 그 지역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왔을 때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계속해서 도와준 그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억하며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해보세요. 사랑해보면 그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보이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애틋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그려지는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들, 어떤 화초, 어떤 부분들이라도 여러분 잘 관찰해보면 그 분의 참으로 그 식물의 그 모든 상황에 어려운 여건들이 여러분 읽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힘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주 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힘을 가지고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갔다. 두 번째, 바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울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은 잘하지 못해도 그래도 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은 나를 계속해서 도와주니 말은 못해도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길이 막혔습니다. 길을 또 와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갔는데 또 그 가운데 고난을 바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었겠냐?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릴 만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힘들면 힘들수록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며 그의 사역을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지만 또 사역의 현장을 바꾸라고 하니 내가 또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겠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고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을 벗어나 그 다음 지역으로 간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자기의 발걸음을 또 옮겨서 자기가 전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또다시 그의 행보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 그의 마음속에 한켠에 자리를 잡았던 귀한 이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잊고 돌아서서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잘 돌릴 수 있었겠네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이런 행보를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게 되면 그 가운데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이쪽 지역으로 왔는데 왜 이리 내 삶 가운데 자꾸 힘들고 어렵고 더 어려운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집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처럼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어떤 상황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막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자꾸만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잘 옮겨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여러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왜 이럴까? 우리가 왜 이럴까? 우리가 왜 이런 공경과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무리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면 미래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유를 찾아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모든 자기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들도 사람의 생각, 나의 마음, 내 가치관으로 바울은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시니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빌립보 교회로 이동해 가라고 하셨으니 내가 발걸음을 이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내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지만 또다시 그 핍박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지역의 첫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시작뿐만 아니라 마치는 날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주님이 그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주실 줄로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 이 믿음의 고백, 확신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 장래에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에 우리가 빨리 돌아와야죠. 빨리 돌아와야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70년이 차야 너희가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차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돌아올 수 없다. 그리고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장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그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마치는 날까지 주님이 다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사정은 지금 곤란하고 여기에서 떠나야 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뒷부분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쫓아 자기 아버지, 자기 조상들 그 내려오던 그 땅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정을 옮겨갔다 이 말. 거기에 보면 딱 그렇게 적고 있어요. 말씀을 쫓아, 말씀을 쫓아. 여러분, 여기에 있는 바울 사도도 지금 내가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고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고 고난받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시니 이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바울이 이동해서 세워진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첫 것,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니 일을 행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는 그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런 사역자이지 내가 주님이 나의 향방을 이동해서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 교회를 바라보니 처음 시작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일을 시작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나는 다만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사역을 하며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도와준 그러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바라보며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어디에 있을까? 여기 보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날부터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야. 그러니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본인의 여정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이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를 적을 수 있게 된 것은 그 교회가 유무형으로 바울 사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도왔던 그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의 손길을 늘 느끼며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일을 시작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며 그 교회의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마음속에 내 삶의 여정, 내 전도의 여정이 바뀌어지더라도 나는 전혀 내 삶의 슬픔, 근심, 걱정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그분께 내 삶을 맡겨 나의 전도 여정도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또 그곳으로 인도하시는갑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전도 여정을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를 향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잘 간직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쁨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마음을 늘 간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빌립보 교회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분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상황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